먼저 질문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질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또 여기서 중보자가 뭔지 또 구원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15번의 이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중보자와 구원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중보자와 구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보라는 게 그 성경에서는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요, 도고라고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중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중보는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해가지고 한글 성경은 이 중보라는 단어를 예수와 관련이 없는 문맥에서는 다 아마 도고라고 그냥 바꿔놨을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중보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중보자는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어떠한 것 사이에 딱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 그 어떠한 거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실 거고 사람일 거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자기한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이 중보자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항상 누구한테만 적용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 인식을 이 진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 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중보자라는 건요, 이 중간에 딱 낑겨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딱 낑겨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할까요? 이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고요, 또 인간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 서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가 바로 중보자예요. 되셨죠? 들어주는 자가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그 어떠한 것, 그거를 들어주는 자가 중보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의예요, 의. 또 죄인이 하나님한테 원하는 건 또 뭘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의예요, 의. 의. 자, 이제 이 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을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고 오늘 또 하나 의에 대한 개념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의가 뭐냐면 이 의는 옳음이에요. 옳음. 여기도 옳음이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의를 justice, 발음, 옳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그 의를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라는 건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길 원하세요. 되셨죠? 그리고 인간 역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되신 거죠? 네. 근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울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인간에 대하여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의로우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서 의로와 버리시면은요, 하나님 안에 죄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영원한 심판, 형벌을 받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서 의로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 옳음으로 계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또 인간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의라는 것이 서로 간에 충족이 되기 위하여서 이거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중보해 주셔야 될 분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분?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죄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 아직도 죄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신앙 속에 그렇게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갑다 하고, 이게 진리인갑다 하고, 이게 예수인갑다 하고.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딱 잡혀져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통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여전히 그냥 옛날 옛적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그거 어겨놓고, 하나님 제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백날 해봤자 이 중재자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니까요. 죄가, 근데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율법의 몇 가지를 어기는 것? 그래서 범죄하는 것? 아니라 그랬었죠? 죄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상태. 선악을 알고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걸 소위 이제 원죄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죄. 근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셨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와 죄를 안 졌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예수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죄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죄가 선악을 아는 거라 그랬었죠. 죄가 선악을 아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선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묻잖아요. 바리새인이 누구죠? 부자 간원이 묻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님한테도 그 선악을 아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안 짓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랑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선악의 기준이 여전히 나야, 나. 그래서 내가 내 기준에서 이건 선한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선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 악하다라고 다 정죄하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걸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경은 안 풀린다니까요. 진리로 그 성경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십자가를 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예수를 그렇게 내 바깥에 있는 나를 구원할 자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건 예수님도 똑같이 죄가 있었고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죄를 이겨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야, 그거 네 생각이잖아 라고. 그거 너 생각이야. 너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인 거지.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생각을 버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니까? 그럼 그게 선이야. 그거를 따르지 않는 거,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걸, 그거를 죄라 그래. 그걸 죄를 지었다라 그래. 그걸 악인이라 그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의의 관계가 체결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로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로워지시려면 이 죄라는 거 있죠? 우리의 이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려면 죄인인 우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의의 관계가 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의의 관계가 체결이 됩니까?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중보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중보자가 필요한 거고. 그럼 이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신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의로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에게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되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되죠. 왜? 인간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화 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중보자라는 어떤 그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뭐가 돼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소리 이제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또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 그래요. 자기 비하, 자기를 이렇게 낮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비하가 이게 자기를 비웠다라 그래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중보자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더 이상 중보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땅에는 여전히 중보자가 필요하다. 왜? 죄인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셨네? 그럼 중보자가 없어.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서 이 중보는 누가 하냐고요?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보고 하래요. 교회 보고 하래요. 그럼 교회가 중보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성육신하면 돼요. 자기 비하하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를 비워내야 돼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으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중보가 안 됩니다. 왜? 자기 안에 자기라는 존재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편을 들어버려. 그러니까 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보는 정확하게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로 표현을 할게요. 중보라는 게 딱 이렇게 평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그건 중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버리거나 인간 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이 평균을 딱 이루어야 돼요. 이걸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날 비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걸 겸손이라 그러고 이거를 섬김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는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 씻긴 그 장면을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때 다시의 통념을 보면, 시대 정신을 보면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재산 주시오 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잖아요. 근데 씻기잖아요. 그게 자기 비한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 보고 하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중보자는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 의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중보자라 그래요. 이건 예수님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재 상황이잖아요. 중보자가 부재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달은 너희가 우리 보고 이제 하라고 하면 돼요. 교회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을 해라 라고 우리한테 그 중보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구원자는 뭐겠습니까?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건져내는 거예요. 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다 집어넣는 자가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죄인의 자리에서 들어 올려. 그 죄의 늪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푸른 초장,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 그 하나님 안으로 다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누구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버리세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버리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얄팍한 수준에서의 신앙을 벗어나십시오. 우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 예수라는 허울에 그냥 다들 매여 있어가지고 그냥 그 예수 통사정 보면은 또 그거밖에 없어.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되겠죠. 뭐예요? 기적과 십자가잖아요. 다들 그냥 이 사역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막 여전히 귀신을 고치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병을 고치는데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게 아직도 그 예수라는 이 육신의 허울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가 아니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겠냐고요. 사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막 목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얄팍한 기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예수 십자가만 붙들어. 그것도 또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난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흉내 낸다고 그냥 그 십자가만 맨날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한없이.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려. 십자가 보면서 뭐하러 눈물을 흘립니까? 뭐하러? 그 십자가도 꺾어야지. 그 십자가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냥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는데 거기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십자가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육신의 그 예수에 여전히 매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의 진짜 이름에 믿음을 둬야죠. 거기다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죠. 육신의 그 예수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참이신 예수의 그 새 이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구원.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구원 이란 말. 구원.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단순히 그냥 몇 개 지은 죄, 그거 십자가로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왜 여전히 죄는 그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뭐 화참 뭐 이러쿵 저러쿵 뭔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로 통한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지었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갖고 너 지옥 가 이놈아! 너 죄 지었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잘 보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고 상관없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그런 범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뭐 우리가 뭐 지었던 뭐 내가 욕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가 이놈아!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남의 물건 훔쳤다고 또는 내가 그냥 자살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범죄 내가 준 생명 이렇게 경히 여기는 거 네 맘대로 그 생명을 이렇게 막 함부로 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됐냐예요. 너 죄가 뭔지는 아니? 죄가 뭔지는 아니? 그냥 뭐 율법 몇 개 또 그냥 한국이 정해놓은 어떤 그 윤리와 도덕에서 사람들이 혀차는 그 어떤 행위를 한 걸 가지고 그냥 죄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은 계속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제 또 지니까 그잖아요. 내가 선악의 기준에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건 십자가로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확실하게 자리 잡혀야 돼요. 그 이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죄사함, 속죄의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육신에 보는 걸로 이루어지는 걸로 다 그렇게 그냥 매여서 사는 거죠. 그걸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걸 감옥이라 그래요. 자유가 없다라 그러고. 자, 보겠습니다. 참 인간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요절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뭐 참고로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문맥 하에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멘.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 그러죠? 예. 근데 자, 이 본문이 나오는 그 앞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여기서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겠네요. 예,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을 싹싹 지우고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죄 지은 나로 쓰시면 돼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 22절에 아담 안에서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을 싹싹 지우고 죄를 지은 나로 바꾸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죄 지었는데 찬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죄 지었는데 아진이가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진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진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라고 했을 때 그건 개인이지 않습니까? 맞죠? 개인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의 자손들까지 죄를 짓게 되어져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사람이라는 그 피조물은 태어남과 동시에 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다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게 계속 우리한테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를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죄 짓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며. 너가 나라며? 근데 너 왜 죄 짓냐? 왜 너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해? 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줘? 아니, 왜 너 스스로 너가 그렇게 너를 못 살게 구냐? 힘들게 구냐? 왜 함부로 대하냐? 너 자신에 대하여?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성화론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 죄를 이제 좀 우리가 덜 지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영화롭게 돼봅시다. 아직도 십자가로 죄 용서 못 받은 거야. 아직도. 되셨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예수도 죽었죠. 그럼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죠. 왜 20절, 23절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라고 해놨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였으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신데, 근데 부활했다라는 게 이게 피조물을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뭐란 얘기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네 또.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히브리서 가보실까요? 찾으셨나요?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자신을 되어 백성의 죄를 지면서 하시나. 예,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멀리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나를 세우시며. 아멘. 예, 이 지금 문맥을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문맥이죠. 아마 성경을 가지고 좋은 성경 갖고 계시면은 그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5절부터 해가지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문맥이 지금 이렇게 문맥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문맥 속에 7절하고 17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 창조되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 비하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지 예수라는 인간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다음에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창조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거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도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제사장들은요 개개인이고요. 제사장은 개개인들이 이렇게 올 때 그들의 죄를 가지고 이 중보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안 쓰고. 왜? 제사장은 뭐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한 사람 오는 그 사람들의 중보자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개개인이 없이 그렇게 사람이라는 그 큰 어떠한 그 무리, 그거를 대표해서 그 죄를 해결받고자
그 들어가는 그 중보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죠.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비하, 그게 예수다 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세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의로운 분이시나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죄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몰랐다라는 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식으로 가시면은 안 되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제가 이게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예수님 죄가 없구나. 이게 지금 죄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어디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죄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죄가 해결이 안 되셨나 보네.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상태잖아요.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이제 아는보다는 선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선악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까도 또 얘기했잖아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라는 건 예수님한테도 선악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맞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그러죠? 요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요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있죠? 이걸 몰라요. 그럼 이걸 써먹어요? 못 써먹죠? 요게 그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기능이 있어요. 저거를 껐다 키는 이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뭔지를 이게 뭔지를 몰라. 써먹지를 못해.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죄를 써먹지 못하겠죠. 죄를 알면 죄를 써먹는다니까요. 네. 죄가 있는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그럼 여기 알다 때 모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른다고. 죄가 있는데 몰라. 이 말을 딱 조합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선악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뭐가 아니세요?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 아니세요.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죄를 한 번도 구체화해서 실체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죄를 지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 있지만 뭐는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될 수 없죠.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와서 구원을 했대야. 구원을 받았대. 그럼 그 사람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자기 부정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는데 그게 뭔 오류 중에 사람의 오류입니까? 중보자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니까 이제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도보라는 단어를 씁시다. 다 바보 같은 짓들인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짓들. 히브리서 7장 2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네. 뭐가 없대요? 합당하니 거룩, 시간이 되면 거룩도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거룩이 뭐죠? 거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룩. 한국교회에서 거룩이란 단어처럼 많이 오해되어져 있는 건 없어요. 거룩. 그래가지고 뭐 거룩해야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거룩을 또 대부분 구별되다라고 이해들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사전을 찾아봐도 구별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예요.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무겁다.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단어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인간한테는 거룩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인간한테 거룩이라는 단어 안 쓴다니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한테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거룩은 이게 무겁다인데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겁다라는 건데 이 무겁다라는 게 하나님한테 거룩이라는 표현은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예요. 그냥 이렇게 비교 우위해서 와 무겁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쓰이는 거룩이라는 건 감히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예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 정도 무게야. 그럼 이 정도 무게야라고 하는 게 이게 얘의 거룩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의 거룩은 저의 거룩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보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쓰이는 거룩은 이렇게 들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 보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거운 자가 됩시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이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 알아먹어. 내 거룩함으로. 나와 너를 비교해봐. 아니 감히 내가 추가돼줄 하나님이요. 내가 추가돼줄 테니까 너 한번 너 무게 달아봐. 너 얼마나 무거운가. 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정도로 가벼운 자야. 너 거룩하지 않아. 근데 너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의 행위를 조금 이렇게 좀 깨끗하게 옳게 만들어가지고 나 거룩해!
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어. 이런 식으로 이 거룩이라는 거를 이해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막 들어 올려.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서 뭐 하나님 보호자를 흔들겠다라느니 뭐 하나님의 그 연단할 때를 기도로 줄이라느니 너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연단 계속 길어진다. 이런 무서운 말들을 그렇게 막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막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십니까?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세요? 아니라니까요. 거룩이라는 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무겁다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달려면 항상 그 자리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너가 말려. 그러니까 이게 탕자비유에서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버지의 거룩. 근데 그걸 또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를 가버려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집에 왔는데 이사를 가버리고 없네? 구청 가야 돼?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거룩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이거 꼭 가지고 계세요. 이 거룩을 그냥 구별 아니면 또 어떤 행위의 온전함 이걸로 가져버리시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거룩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아마 지난 시간 다드림 예배 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거룩해진다고요. 성화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짓잖아요. 그럼 우리 성화된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라고. 그게 뭐예요? 내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개념이 없으니까 이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여전히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의 모습, 죄 짓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거룩하지 못해. 나 이러다 구원을 받을까?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자기 감정과 자기 삶과 자기 이성과 자기 지성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나머지 이사야 7장이나 9장, 예레미야서,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들은 이렇게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었으니까요. 이렇게 듣고 또 들으시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삶도 하나님과 연합된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